안녕하세요. 감리교 교육마당의 정태근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돋보기 주제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족속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아람 족속,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가나안의 7 족속, 여러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런 족속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족속들 가운데 몇몇 족속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살펴보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에 첫째 딸과 둘째 딸과 함께 이제 같이 피신을 하죠. 근데 이 두 딸들이 자기들이 앞으로 후사를 이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딸이 모압을 낳았고 둘째 딸이 베남미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 모압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어지고 베남미가 바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성경에 보면 이방신들을 섬겼는데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력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위치는 지금 사해의 오른쪽 편에 아래쪽으로는 모압이 자리하고 있었고 위쪽으로는 암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압 족속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로는 바로 룻기에 등장하는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훗날 보아스와 결혼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어지는데 이 보아스는 여리고 성의 정탐꾼이었던 살몬과 여리고 기생이었던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죠.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고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 모압은 그 요르단과 모압이 요르단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암몬은 시리아 쪽에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돔 족속은 이삭의 아들 에서가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바로 이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에서는 불다라는 뜻의 에돔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가 털이 많고 몸이 좀 붉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에서는 훗날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그러는데 세일산 자체가 굉장히 붉은 산이죠. 그래서 불다라는 의미 에돔, 그래서 에돔 족속이 에서가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돔은 그 모압의 바로 밑에인 사해 남쪽에 자리하면서 그곳에서 거처를 했었습니다. 에돔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들이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그쪽에 절벽 안에 이제 동굴을 깎아서 그곳에 신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오늘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 바로 이 에돔 쪽에 거주했던 바로 이 페트라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에돔 족속을 살펴보면 에서와 야곱이 출생 전부터 굉장히 적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런 적대감이 계속 유지돼서 사울 왕 때 보면 충돌이 굉장히 빈번했음을 사무엘상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고요. 훗날 헤롯 왕이 바로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유대 지역에 이제 왕이 되어지면서 자기는 에돔 사람이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어주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에서를 낳았고 에서가 엘리바스를 낳았는데 이 엘리바스가 첩인 딥나를 통해서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이 아말렉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조상인 거죠.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괴롭힌 그런 족속입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말하라, 진멸하라 라고까지 명령하신, 한마디로 인종 말살을 말씀하신 그런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도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것들을 이제 남겨두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막 추궁을 하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그렇게 얘기하자 사무엘로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바로 그와 관련된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고요.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죠. 아말렉 족속과 관련해서 에스더서에서도 등장하는데, 에스더서의 하만이 바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아각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다음은 이제 아람 족속입니다. 아람 족속은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셈의 아들 중에 마지막 아람이 바로 아람 족속의 시조가 되는 거죠. 이 아람 사람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바로 아람 사람이죠. 그 오라버니 라반도 아람 사람이었고, 그 이삭이 리브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그 야곱이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바로 아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람의 위치는 암몬의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한때에는 바벨론 지역까지 영토가 확장될 정도로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루었던 민족입니다. 아람 족속은 다윗 시대 이후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계속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죠. 특히 아람 왕이었던 베나닥과 하사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람 사람 가운데에는 문둥병을 앓았던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람 족속의 언어로는 아람어가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알파벳을 잃어버려서 아람어 알파벳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제국 정령 시절에는 비록 그 지역에 헬라어가 사용되긴 했지만 아람어는 계속해서 지방 언어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도 이 아람어를 쓰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달리다붐, 에바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다 바로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 이는 열리다라는 뜻이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음성, 바로 이게 다 아람어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족속은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 계통의 아들이었는데, 바로 가슬루힘의 자손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성경에 보면 갑돌에서 왔다, 오늘은 이제 크레타 지역인데 갑돌에서 왔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주자라는 뜻에서 블레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바로 블레셋에서 나온 말입니다. 블레셋은 바로 이제 지중해 연안에 위치되어 있는데 황야지대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으로 갈 때 강한 블레셋으로 인해서 멀리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블레셋은 이제 철기를 썼죠.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이제 청동기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강한 블레셋 때문에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 이 블레셋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섬겼고요. 블레셋과 관련해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족속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족속들을 잘 숙지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위치라든지 또 그 족속들이 유래가 어디였었는지 이렇게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보다 더 성경이 잘 읽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